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겨운 시간이 되면 내가 길가라고 합니다. 길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한 1분만 하나님 제발 목사님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 꼭 저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도록 1분만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무능하고 무식한 목사가 자기의 유익하고 무능한 아버지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성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말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말 주님의 말씀 전부 다 알려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옵소서.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30대 60대 교회에 열심히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 받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전에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거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요제 같은데 가족이 나오면 잘 못해도 자기 가족이 나온다는 이유로 엄청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나와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박수도 안 치고 별로 재미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제일 부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모님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모르겠어요. 네. 기쁨이 엄마를 한번 좀 살려주세요. 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기쁨이가 생각하기에 누가 제일 행복하고 누가 제일 부자일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여쭤봐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은 순리로 말하면 세상에 순리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된 사람.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친구들을 만나면요. 옛날에는 좋은 학교 나오는 거. 나 서울대 나왔어. 나 경찰대 나왔어.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잘하니까 내가 어느 직장 다녀. 나 삼성이야. 나는 뭐 남대문에서 지게져. 이 직장이 또 사람을 이렇게 우열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색시를 만났느냐가 우열을 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만나면요. 다 필요 없어. 어느 학교 나온 거, 어떤 색시 만난 거, 어떤 직업 다 필요 없고 네 자식 지금 뭐하냐? 어느 학교 나왔냐?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온 그 자식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는 그 부모님들은 별게 없어도 어깨에 힘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이만 해도 자식이 어느 학교 다니느냐가 이제 그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이 되는 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행복의 기준이 바꾸고 행복의 가치가 바뀌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부자가 누구냐? 지금 내가 딱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어떻게 아냐고. 죽어봐야 안다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고 육체는 모르지만 영혼은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영은 내 영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갑니다 확신하는 사람만 갈 수 있지 갈걸요?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칼빈 교리 입장하면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나 간다고 그랬죠. 다 집어치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죽어도 딱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은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일 부자입니다. 왜? 이 부와 이 행복은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것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아무리 돈 많아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지옥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느냐? 신앙생활 왜 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내가 딱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제일 부자예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직분이 많더라도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천국 얘기하면 불안했던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 몇 년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25년 이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장로님의 그 장례 때, 그 장례식을 이렇게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강대상 앞에다 이제 그 장로님 관을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거, 606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을 다 불러요. 근데 제 속으로는 요단강 가면 저 장로님 못 만나. 하는 일마다 사사건설 반대하고 목사 멱살 잡고 욕하고 11조도 안 하고, 하여튼 그 목사가 아니 장로가 아니라 완전히 그 교회의 근심덩어리였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고 장로이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장로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3대째 다녔다고 그 교회를 세운 집안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지만 목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천국 못 가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천국 갈 줄 안다. 근데 내가 봐도, 목사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이 확실할 것 같은 사람은 늘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천국 몰까봐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실패하고 다른 건 다 망해도 천국 가는 것은 부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내가 천국 딱 갈 수 있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부자. 네. 자, 오늘 제목이 천국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랬고,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자세하게 나누면 조금 범위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인데, 반대로 천국 못 가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건 없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관심이 뭐냐, 이영준 목사의 머리통 속에 제일 관심이 뭐냐, 저는 신경숙 권사님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잖아요. 근데 좀 몸이 좀 편찮으시지만 그래도 꼭 천국 가도록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제일 관심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가 저희 권사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그래도 탈선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은 그 신앙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그걸 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천국 가지 못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 마지막이 천국이고, 마지막이 천국이라면 지금 내가 천국이 확신해야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지, 지금 애매모호한 사람은 마지막에도 애매모호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여러분 천국은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그 멋있는 대사가 떴더라고요. 뭐라고 떴냐면,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은 목숨을 걸고 팔아먹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대요. 제가 이거를 딱 들으면서 뭘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죄를 짓지만 목숨을 걸고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게 뭐예요? 우리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천국 가는 것은 무조건 내 거고 무조건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뒤에 있는 성경 말씀 들어봤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이어야 된다고요? 나의 것. 이 세상 사람들 다 지옥 가고 딱 한 사람 천국 가라고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주의가 없으니까 기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기회야, 미안하다. 너무 잔인한 질문인데, 엄마하고 너하고 둘 중에 천국 한 사람만 가라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 누가 가야 돼?
엄마가 가야 돼. 이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순리는 맞아요. 그러나 진리는 기회가 딱 천국에 딱 한 3시간만 갔으면 절대 그런 얘기야. 엄마 미안한데 내가 가야 돼. 기회가 미안해요. 곤란한 질문에서. 그러나 여러분 천국 딱 한 사람 간다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는데 일평생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힘내내고 애쓰고 고생했는데 지옥 가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만약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천국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은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냐, 즉 천국에 갈 거냐, 마귀의 나라, 즉 지옥에 갈 거냐, 여러분 어디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지옥에 가는 걸로 알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 천국은 가야 되고 천국은 좋은 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일날 왜 왔어요? 죄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죄인들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합친 죄도 사하고 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더러운 죄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 예수의 피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회개의 기도 시간이잖아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오늘만큼은 다 내려놓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뜨거운 탕, 차가운 탕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땀을 쫙 빼고 이제 깨끗한 옷을 딱 입고 나올 때 시원해요, 찝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고 말씀 후에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후련하면, 물론 영적인 거는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그것이 아니니까 내 가슴이 후련하면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찜찜하고 기도했는데 불안하고 그냥 가슴이 무거운 것은 나는 회개 기도를 한 거지 주님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죄사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이기 때문에 내가 못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는요 죽기 살기로 왜? 이 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정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회당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느냐?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 얘기를 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다. 능력이다. 이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는 사람은 천국이지만 그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다. 봐라.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면 병자가 낫고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얻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너에게 보이게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죽어봐야 한다.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우리 신학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전사 참 이전사 보면 대단해. 새벽 기도하고 와가지고 저 아침부터 수업 듣는데 가끔 졸긴 하지만 참 부럽다. 젊음이 부럽다.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천국이 죽어봐야 알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둔 신학학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님이 제가 열심히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어여삐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난 죽어봐야 알겠다. 제가 그래서 그날로 엎어버렸어요. 교수님 엎었다는 게 아니라 과를 바꿔버린다고. 여러분, 교수면 뭐하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뭐하고 유명한 사람이 뭐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대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안 믿냐고요. 그 학문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학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은 실제한다. 그 천국의 나라를 믿는 사람, 그 천국 가기에서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이 확신이 드는 사람은 죽을 때도 천국 가는 거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금요일날도 설교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힘이 없고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로는 실제하는 것 같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사는 모습은 저나 여러분 모습 보면 전혀 실제하지 않고 전혀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만 예수, 말만 성경 얘기를 하지 삶은 하나도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말부터 생각부터 행동부터 믿음의 태도부터 자세부터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다녀서 봤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세상은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모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은혜 관광교회요. 네. 아침에 제가 커피 우유에 미숫가루를 타달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그거 맛없다고 흰 우유에 미숫가루를 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네. 아니, 사모님한테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진짜로? 기쁨이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하고 관계자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 강남에도 강북에도 이렇게 봤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말이 없는 교회예요. 아멘? 그 송화식품이라고 하는 장로님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분은 1년에 헌금을 제가 보니까 3억에서 5억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뭔 얘기를 해요? 왜 놀랜대요? 3억에서 5억 정도를 해마다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장로님한테 이제 좀 친하니까, 장로님, 이번에 선교 가는데 최소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우리 청년의 재정은 500만 원 밖에 없으니까 못 가게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니까
장로님이 좀 파워가 있으시니까 우리 목사님 좀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 휴가 때마다 여름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다른 목사님들한테 주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얘기를 드렸더니 장로님이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일을 많이 하든지, 근데 헌금 많이 한다고 말하면 그 교회는 안 됩니다. 딱 잡아. 목사님이 해결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일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입을 닫든지, 여러분 셋 중에 하나를 하세요. 교회에 입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요. 또 입만 가지고 온 것도 괜찮은데 입으로 자꾸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은요 영적으로 보시면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불평이 자꾸 퍼집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시험이 들었다고 하면 그 시험이 다 전염이 된다. 왜? 암세포가 퍼지듯이 악한 것이 교회를 점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고 쉬지 않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부서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시험 들어보십시오. 성도한 사람이 시험 들어보십시오. 그거 해결되는데 여러 사람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입을 다물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실 말씀 많죠? 근데 저도 여러분한테 할 말씀 많습니다. 왜 11년 동안 그 개척을 했는데 사례비 한 번은 안 주느냐? 네, 물론 재정상으로는 사례비 갖고 왔지만 이거 다 메꾸고 모자라가지고 목사가 매일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것만 해도 뭐라고 하느냐? 할 말만 해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그럼 생생 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교인들한테 안아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왜 안 알아준다고, 왜 몰라준다고, 그 마음 속에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큰 교회도 되기를 원하지만 제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말 없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이요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싫은 소리 딱 한 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일주일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천국이 확신한 사람들은 내 말과 행동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천국이 내 것인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막 찔려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나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은아 미안해, 지은이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왜 오빠한테 반말하냐? 오빠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냐? 그러니까 지은이가 네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 안 나쁠 수도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천국이 실제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아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신랑하고 섹시하고 앉아가지고 오늘 밤에 할 얘기 한번 다 해보십시오. 내일 저기 가정법원에서 도장 찍고. 근데 왜 도장 찍지 않고 삽니까? 할 말이 많아도 참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두 자녀를 키우잖아요. 큰아들하고 둘째 딸.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지금 내가 신랑을 데리고 산다고요? 너 우리 신랑이 딸 하나 키우는 거야. 반대로 내가 우리 아내 데리고 산다고요? 너 우리 아내가 큰아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요즘에 제가 농담으로 봅니다. 나 은퇴하면 우리 세연이 목사님 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키워가지고 이렇게 줄 거라고 막. 그러니까 세연이가 뭐 싫어하지도 않더라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국은 회개해야 간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이 실제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너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부, 2부 천국에 대해서 2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만 얘기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간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회개만 하면 다 가느냐? 그 이외에 몇 가지 더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 비우고 오직 예수, 다 비우고 오직 천국, 이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천국입니까? 아멘. 한국교회가 1980년대 이후부터 천국 얘기, 지옥 얘기도 안 합니다. 간다고 치고, 갈 줄 믿고 치고. 왜? 회개 운동이 없어지니까, 예수의 피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천국, 지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나를 장악했으니까 심령이 오직 예수로 꽉 차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누구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까? 예수. 저녁에 눈 감을 때 누구로 눈 감기를 바랍니까? 예수. 눈 뜨고 자기야 사랑해, 눈 감으면서 여보 사랑해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로 눈 뜨고 예수로 눈 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세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죄를 위해서 박해받은 적이 있냐고요. 수고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작은 교회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대요. 한 사람이 3개, 4개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조자로 시작하는 집사님이거든요. 하여튼 뭐 화분을 놔달라도 그분이고 뭐 해도 뭐하고 근데 그분은 저한테도 한 번도 목사님 힘들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막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가 막히고 순사가 방망이 차고 그지가 깡통 찹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 못해서 안 다니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불평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 집사했다가 교회를 지금 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왜 사랑이 없냐? 교회는 왜 내가 왔는데 반겨주지를 않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네가 사랑하고 네가 좀 반겨주면 안 되지. 그건 못하겠대요. 아니, 자기는 무슨 신분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오면 사랑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모두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우등생이 되려고 하면 출석은 기본이고 죽어라고 공부해서 열심히 하고 특심을 다해야 우등생이 되는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한 번도 교회에 안 빠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좋은 딴 생각하도 대충 앉아만 있으면 착하대. 안 착한데. 신앙이 좋대. 신앙이 안 좋은데. 믿음이 좋대. 믿음이 안 좋은데.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도 안 그러는데 왜 교회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박해받은 게 뭐 있습니까? 박해받은 게 뭐가 있어요? 분명히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박해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편에 속해 있든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박해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환란과 핍박이 없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 상관이 없나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부담되세요? 아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깨알만한 이런 시까지도 다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절 드렸어요. 여러분 11절 제대로 하십니까?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데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진심으로 안 그랬지. 근데 우리는
겉으로도 안 하고 진심으로 안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안식일 날 샤밧이라고 그러죠. 샤밧.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참치 캔 있잖아요. 참치 캔을 까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아침 조식 먹는데 제가 먹었더니 그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꼭 까만 양복에 펭귄처럼 수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더라. 오면서 저한테 히브리 말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식일에 왜 참치 통조림을 까먹느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이 새끼, 저리 꺼져, 이 새끼야. 빨리 꺼져, 이 새끼야. 그러니까 한국말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은 샤밧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샤밧을 아무리 지키면 뭐합니까? 안식일을 아무리 지키면 뭐합니까? 안식일에 주인 예수가 없는데, 교회에 아무리 다니고 직분을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예수와 상관이 없는데, 예수 때문에 박해받지도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들어가는 거지,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치고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감사할 조건도 없고 감사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싹 습관과 버릇을 고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교하느냐? 만약에 지금 손 딱 꺼내서 천국 못 가면 끝이잖아요. 그 고통에, 영원한 고통, 1분 1초마다 더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저도 천국 가지 말고, 천국 가고, 여러분도 지옥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여기서 딱 한 사람 가라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아무도 가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사는 곳은 꼭 그대로 살면 지옥 가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그 위안 하나 딱 붙들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천국 갈 것이라고. 제가 요즘에 꿈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자꾸 나타나시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오래되셨는데도 딱 2번 뵀는데, 연속으로 이번 주에 2번을 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천국이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잡자님이셨습니다. 술, 담배 잘하고, 살림 다 깨부시고, 막, 칼 들고 막, 어머니 칼에다 목 들고 막, 그냥 일평생 그렇게 그런 공포에서 살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간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이제 뭐 술, 담배도 다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걱정이에요. 옛날에 교회 다니고 집사였으면 천국 갔다고 하는 그런 신학, 그 칼빈의 신학, 그런 거 의지했을 때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버님을 만날까 못 만날까 지금 걱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니, 또 아버님이 천국에 계시더라도 제가 막판에 목회 개판 치고 망해버리면 저는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데는 목숨을 안 걸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이제부터 내 생명 걸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이제 좁고 협착해서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즉 이 시대에도 신앙을 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문이 열려 있어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쫙 줄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천국 간다고 확신하셨으니까 지금 천국 갈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는데,
10만 번째입니까? 100만 번째입니까? 1억 번째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천국 가는 그 믿음의 순으로 쭉 줄을 서서 1억 번째라면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1000번 땡기고 1000번 땡기고 1000번 땡겨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천국 가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매기면 1등, 2등, 3등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럴 마음도 없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두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가장 등수 안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은 죄는 형벌이고 죄는 질병이지만 영적인 것,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더욱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보고 저보다 신앙의 선배들도 보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쭉 보면 변함없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주님 말씀대로 착착착착 사는 집안은 가문이 피고 형통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도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자녀들을 키우면 3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3대가 가기 전에 쫙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천국이 확신되지 않으니까 이 땅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천국이 확신되는 사람은 죽는 것도 겁 안 나죠. 이 세상에 고생하다 뭐 천국 가도 되니까 이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겁이 나는 거는 천국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막 당기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경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쟁이, 충성하는 경쟁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죠. 그리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천국 내 천국, 천국 누구 천국? 내 천국.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 받는데, 말씀 듣는데 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아멘. 여러분이시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 가면 지옥 마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말씀 후에 회개의 기도를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나라가 실제했다고 말씀했고 회개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나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고 빼앗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나 이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깨닫고 그 실체를 인정했다고 하면 이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가게 하는 세력, 여러분 어떻게든지 지옥,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그 악의 나라가 떠나가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고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손 높이 들고 한 6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